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약 300여 년 전 일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대부분의 땅에는 비가 넉넉히 오지 않았고 땅도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이스라엘 땅 하면은 사막이 많죠. 그 땅은 대부분 사막이고 돌밭이었습니다. 또 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비옥한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설상가사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떡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철과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돛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우리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작물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또 이렇게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행하면 결코 너에게 시련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도성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쌀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뭐 지금 쓸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는 아주 적막감이 들어온 거예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고 다른 나라가 자꾸 이주를 가는 거예요. 이주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떡집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사람들이 떠나는 곳의 대명사가 된 불론의 이제는 베들레헴이 된 것입니다. 아주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쌀국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북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똑같은 이 한반도에 당시에 구약 시대의 모습은 바로 구약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 흉년을 견디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친족인 보아스입니다. 오늘 이 두 남자의 행동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은 눅지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성으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유명한 모압 여인 룻의 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는 베들레헴의 땅에 많은 땅을 소유했어요. 부자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유다 지파에서도 첫째가는 인물로서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온 성읍이 그렇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난 지 10년에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에 완전히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유지였어요. 유지. 베들레헴의 유지란 말이죠. 지역의 유지로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첫째가는 인물로 잘 살았던 그가 마을에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 떠나겠습니까? 다 이민 갈래요? 예전에 어떤 전도사가 뭐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고 하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민 갔잖아요. 엘리멜렉은 지역의 유력자였는데 자기 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역을 쉽게 포기했어요.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멜렉에게 주었다는 이 기업을 포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그것도 이방 나라로다가. 엘리멜렉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라는 이러한 거창한 뜻이 있었어요. 이름값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는 이런 쫄짱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떡이 없어지니 다른 나라에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요단강을 다시 건너 동쪽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말씀 보면은 21장 20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룻기 바로 앞인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절인데 엘리멜렉 행동과 직결됩니다. 엘리멜렉은 가난해서 그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자예요. 유력자입니다. 땅도 많습니다. 우리가 4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팔려했다고 했어요. 그걸 팔려고 하는 것이죠. 땅이 많아요. 이 구절로 보아 그런 당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했어요. 1절 21절 보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저당 잡히고서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이민을 간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지요?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면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면 마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무엇인가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고 얽히고 설친 문제들을 해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회개할 양이 있다면 앞장서서 회개를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흉년의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난도 참지 못했습니다. 기근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도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이 마을에 남은 몇천 명, 몇백 명을 다 놔두고 말이지. 자기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집을 서슴없이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나쁜 선례죠. 하나님의 기회들이 어려워진다고 세상에서 핍박한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선택한 나라는 아주 부유한 모압이에요. 그 땅에는 곡식이 넉넉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난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부유한 곳을 택했습니다.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하고 똑같아요. 어쩜 그런 전철을 밟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땅은 우상의 나라로 히브리 민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알죠.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한 슬픈 역사가 깃든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에 이주한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장가도 보내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그 며느리 아닙니까? 이주한 뒤 두 명의 모압 여인을 며느리 얻었습니다. 이주한 지역이다 보니 동족인 유대 민족의 여인들에게는 장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몇 년 만에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후에는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대가 끊긴 거예요. 아들 3명의 부자가 이 땅에 모압 땅에 붙여버렸어요. 매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아주 비극적인 그런
끝을 본 거예요. 또 한편 보아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아들뻘 되는 나이로 그 역시 베들레헴의 지역의 유지였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족이었지만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 갑니다. 친족의 둘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고 보아스는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흉년을 견디었어요. 넉넉지 않은 떡을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넉넉지 않은 그런 이 밥을 먹고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는 그 강냉이 빵을 하기꾼나무 하나씩 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 타려고 청소자라고 말 잘 들었어요. 보아스의 고통은 무엇이 오겠습니까?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으나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흉년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1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계속적으로 흉년이 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보아스가. 보아스는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장가버렸다는 친척이니까 연락을 했겠죠. 야, 그들은 다 장가간 나는 무엇인가.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까지 그렇게 계속 징계만 하십니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죠. 인내하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여러분 이거 잘 듣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값진 땅인 것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기생 라합.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 됐죠. 나중에는 살몬이 남편인데 그분을 숨겨줬어요. 그리고서 그 땅을 얻어낸 그런 가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살몬을 의육판 상에서 숨겨줬잖아요.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훌륭한 믿음의 정말 조상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그런 기생 라합과 그러한 살몬 아주 훌륭한 열정적이고 그러한 청년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얼마나 신앙을 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살몬은 낙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처녀와 청각이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을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습니다. 베들레헴과 여리고는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그들은 쉽게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은 그들이 쉽게 얻은 땅이 아닙니다. 결코. 보아스는 땅을 보면서 부모님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땅을 분배받든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막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걸 떠나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야곱처럼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이 떡이 없어지자 바로 떡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까지 너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땅을 떠났고 한 사람은 수수할 것이 없는 땅이지만은 땅을 지킨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느덧 세월이 지나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추수했고 떡이 풍부해졌죠. 하나님의 징계가 10년 만에 풀어진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을 지킨 보아스는 청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하면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당시는 그런 거예요. 주지예요. 지도자입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풍년이 들자 그는 재산가가 되었고 아주 부유해졌어요. 자신의 땅에서 많은 일꾼을 추수를 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룻은 계대 결혼의 전통을 따라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씀은.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친족의 씨를 되살리는 결혼입니다. 다른 친족이 룻과 결혼한 것을 거절했어요.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절하니까 다음이 보아스 차례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굽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상 라합하고 살문하고 그 아주 믿음에 충실한 거기서 나온 그 보아스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 그하고 바로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만 보지 말고 또 사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살몬 다음에 누굽니까? 오벳이고 오벳 다음에 보아스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는 그 계통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짝을 만들어서 아주 충실하고 믿음이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들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망한 친족의 가문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녀는 조국 모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믿음이 아주 충주한 사람들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으나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그 아내도 그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혼으로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보아스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가 있던 땅 그리고 엘리멜렉 땅까지 해서 2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보아스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가서 다윗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오벳에서 2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명문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라도요 믿음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 선택을 하십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집과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기독교가 막 쇠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다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도 지키고 기업도 충만하게 배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세상을 바라보냐 자기 지혜로 사느냐 딱 두 갈래예요. 엘리멜렉처럼 어리석게 세상 바라보고 가서 망하는 것보다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땅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보아스처럼 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가정이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